요즘 내란성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잠을 자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 참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잠자리가 불편하고 거의 매일같이 악몽을 꾸었는데 누구한테 쫓기는 꿈, 눌리는 꿈, 예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꿈. 그런 꿈들을 꾸면 아주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저께부터는 악몽이 조금 가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불면의 밤들을 보냈을 텐데 탄핵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었죠. 이대로 놔두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커다란 후유증이 없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일컬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영이 딱 두 쪽으로 갈리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그거 가짜 뉴스야, 음모야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을 의심하고 어떤 음모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 환자가 상대를 의심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를 의심하고 빨갱이, 종북, 수구, 꼴통 이런 험한 욕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혐오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분단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해방 전국의 분위기가 8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단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색깔론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상으로 아주 답답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흔히 7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 잡아서 70년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여겨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유다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런 불패신화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이역만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집도 잃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유기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겠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이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네들에게 어떤 믿음이 남아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122일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갖 추측, 의심이 난무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122일을 보내는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 날을 7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견디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절망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네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가로막혀가지고 이제는 우리 죽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절망 속에서 탄식을 했죠. 이제 여기에서 끝이다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네들이 길을 건넌 후에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바닷물 속에 갇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눈앞에서 물속에 빠져 사라져가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노래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장벽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원초적인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자자손손 기억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의 정신이 담겨져 있죠. 전문이 이렇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여기에서 3.1운동과 4.19를 왜 언급합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정신은 그네들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태동하게 된 뿌리가 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도 없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 서론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나서 따라서 너희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헌법 전문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출애굽 사건의 그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을 잊어버리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을 보면 검색 기능이 있을 텐데 기억이라는 낱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건, 그 역사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기억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조금 부정적인 상처와 기억들이 있죠. 그런 것을 기억하지 말라, 붙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우리의 실수와 약점, 이런 것들은 기억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되뇌이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실수와 약점들이 있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들이 있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있고, 다윗도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고,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치명적인 약점, 실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떠올려 봐야 좋지 않죠. 물론 자기의 잘못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실수와 약점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에 붙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유가 분명하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그것에만 붙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놀랍고도 위대했었던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사건,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바라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에 연연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길을 내고 바다를 뚫고 지름길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사막을 뚫고 길을 내고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막을 건너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 미래를 내다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이죠.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고, 바다나 사막이나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시대에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엄난한 장벽인데, 그 중에서 어쩌면 사막이 건너기 더욱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고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해서 포로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앞으로 펼쳐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기대하라.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곱씹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사건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지나치게 붙들리고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미래의 희망도 없으니까 지난날에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뭐 흔히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그때 얼마나 믿음이 뜨거우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마치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이 자기가 다 경험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과거에 붙들려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행복했었던 시절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에 비해서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거의 추억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미래의 문은 폐쇄하고 지난날의 문만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랬겠지만 이제 과거의 추억만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추억을 곱씹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게 무엇이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의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 살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힌 장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장벽이 마치 바다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장벽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지난 시절에 그 행복했었던 기억만을 곱씹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무기력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고요. 뭐 누구나 다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최근 우리가 겪은 경험도 그러한 것입니다. 기업령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거기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122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그런 혼란의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그렇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 나만 손해야.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역사가 제자리걸음하거나 퇴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물꼬가 트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40대 아줌마에, 그런데 남극 대륙을 혼자서 횡단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썰매를 만들고 썰매에다가 식량, 텐트, 온갖 짐꾸러미를 다 싣고서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무게가 100kg입니다. 그 썰매를 끌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면 총 거리가 1700km인데 1700km를 70일 동안 주파했습니다. 세계 최초 기록은 아닌데 아시아 최초의 기록이고, 여성으로서는 아마 그것도 혼자서 중간에 전혀 보급을 받지 않고 횡단을 한 거예요. 1700 나누기 70 해보니까 하루에 25km 정도는 이제 얼음판 위에 걸어간 겁니다. 기온이 제일 밑으로 떨어질 때는 45도, 영하 45도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100km의 썰매를 끌고 70일 동안 걸어서 주파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이 사람이 하여튼 기록이라는 기록은 다 도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대륙의 최고봉은 다 정복했고, 히말라야 등반했고,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도 겨울철에 횡단을 했고, 온갖 도전을 다 했는데,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게 가장 험난한 길이라고 여겨져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체력 훈련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사전 훈련도 해가면서 남극 대륙 1700km를 횡단을 했는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륙에 길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길이 없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어가면서 1700km의 대륙을 횡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방에 장벽으로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곳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주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 바다를 뚫고 길을 내시고 사막을 뚫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출신이고요. 집안이나 혈통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남에게 뒤처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과거의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물론 지난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더 풍성한 미래를 우리 앞날에 예비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새로운 직장과 사업에 도전하는 분도 있고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도 있고 새로운 거처나 일자리를 준비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어떤 장벽과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상으로 우리의 앞날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만 있으며 과거의 좋은 추억들만 곱씹으면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꿈과 비전을 품고서 앞만 보고 달려가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것 같이 이리와 타조와 같이 보잘것없는 들짐승조차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